이 시간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감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 13장 3절에도 너희도 함께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며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두 번이나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너도 똑같은 몸을 갖지 않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죽게 되지 않았느냐. 좀 건져줘라. 건져줘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생존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소유권보다 생존권이 항상 앞서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땅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포들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이 악마, 천사의 탈을 쓴 이 악마에게 속아가지고 그동안 우리 민족이 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빨치산 활동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1930년대부터 시작한 빨치산 활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말 종처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벤츠를, 미국에서 볼 수도 없는 벤츠를 60대씩이나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챙기면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소리 없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이고 교도소에서 죽이고 수용소에서 죽이고 노동 단련대에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또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을 죽이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3, 4년 안에 350만 명이 굶어서 죽고, 아까 뭐 구데기 먹고 뭐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은 사람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뒤집어지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만을 죽인 이 살인마를 무슨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북한 사람들은 그 완전히 사탄의 영의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만 와도 우리가 돌아버립니다. 내 평생 속아 살았구나. 대한민국에 와서 돌아버립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도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고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싸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 분단 자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치유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통이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동안 몰랐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도 들었고 이만갑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북한 사람들의 간증 수없이 들었고 유튜브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신들러의 리스트 같은 영화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인데 지금 우리 민족에게 그런 위기가 닥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좀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토론토에서부터 태평양 건너서 150번을 북한을 지난 20년 동안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5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써가면서 그 아들을 1350명을 10년 이상 먹였고 입혔고 치료해주고 약 갖다 주고 북한의 농촌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뭐 죄질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게 결국 북한이더라고요. 북한이 아니라 북한 정권. 그래서 하여간 김일성 동상 4만 개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매일 절을 하고 살고 있으니 4만 개 정도가 아니라 방마다 교실마다 회사마다 학교 교실마다 수천만 개의 김정일 또 김일성 부자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비판을 받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으면 가슴에는 또 초상화라고 그걸 또 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다. 어떻게 김일성이가 하나님일 수 있냐. 그 한마디에서 미국에서 설교했던 것을 적군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해커들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잡히게 된 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7개월 9일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금 우리 북한 형제들이 받은 그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들었던 그 고난의 작은 부분들을 저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다. 곡사포로 뭐 쏴 죽이고 싶다. 뭐 벨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채우더니 나중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근데 이제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강하니까 이제 사형 선고에서 다시 평생 노동 종신형으로 바꿔갖고 눈 가리고 수갑 채우고 차에 실어서 내려놓은 곳이 추운 겨울 12월 달 어느 산속이었습니다. 그 산속에 보니까 허스름한 감옥이 몇십 개가 쭉 있는데 아무도 없는 감옥에 나 하나를 잡아 넣고 거기서 좀 단련된 특수부대 출신들의 간수들이 한 50명이 매일 아침마다 제식훈련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2시간마다 2명씩 교대로 저를 지키면서 이제 권총을 차고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이 시작됐고 그 긴 이야기를 뭐 여기 10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구대기를 잡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카나다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제네바 협정 때문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게는 하진 않았고 먹을 거를 줬는데 그 먹을 거를 준 거를 열심히 세 끼를 먹었는데 돌멩이가 나와서 밥을 씹을 수가 없어서 제가 3,000번 가까이 먹은 거의 전부를 다 물 말아서 먹었어요. 돌멩이를 깔아앉히고 그리고 그냥 1년 동안 썩혀놨던 그 시커먼 그 소금에 담갔던 양배추 한쪽 주고 된장 풀어주고 그런 것이 전부였는데 2달을 먹었는데 23kg가 빠지더라고요, 몸이. 23kg 많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살 빼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이어트 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이 거의 잠깐 갔다 오시면 다 빠져요. 다 빠져. 참 웃을 얘기가 아니지만 아까 지난번 우리 이 자매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도 그렇고 다 27kg, 28kg까지 봐요. 27kg, 28kg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렇게까지 이제 고생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노동을 이제 겨울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얼어붙은 게 할 게 없으니까 얼어붙은 진흙을 깨서 길이 1m, 깊이 1m 땅 파라고, 그 뭐 땅이 깨지기나 합니까? 꽃갱이로 아무리 쳐도 뭐 흔적도 안 나도 흔적도 안 나. 한 달에 하나도 못 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손 다 망가졌는데 나중에 요령이 생겨갖고 이제 파게 됐어요. 하루에 하나는 못했지만 그 사이에 손가락 다 망가지고, 지금도 이제 손가락은 이게 참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아파요. 요 정도만 해도 아프고 많이 났는데, 애기손가락 하나는 하나님의 애교로 징그러 내게 접혀지지가 않아. 나와서 기타 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코드가 안 잡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물집이 잡히고 뼈가 망가지고 인대가 나가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리고 몸무게는 빠지고 설사는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나오고, 뭐 정신적인 이 고통과 고문을 주니까 12장이 상에 따라서 12장 자르겠다 그러고 종기가 생기고 뭐 갑자기 엉망이 되더라고 몸이.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마취를 시키고 전신마취를 시키고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깨나 보니까 깜깜한 밤중이었는데 뭘 수술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하여간 죽이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 그래도 의사들이 상당히 양심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지금 2달 동안 병원에 있어서 의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성인들이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자폐한 줄 알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고마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운 사람일수록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전도하기도 굉장히 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주의를 이제 제가 134번 주의를 지키고 나왔고, 처음에 10개월 동안은 성경 찬송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으로 암송한 성경들, 암송한 찬송들을 쭉 적어갖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해외 외국인에게만 성경 보는 것이 허락되는 감옥에 법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래가지고 CNN이 찾아와가지고 호소를 해서 10개월 만에 성경책이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기뻤겠는지. 영어, 한글로 된 두꺼운 성경.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옥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새벽부터 밤 1시, 2시까지, 그때는 터치를 안 해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끝없이 읽고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뭐 영어로도 다 정독을 하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도 번역도 해보고, 뭐 영어 내가 잘 못하지만 번역 잘못된 거는 그냥 놔두고 좀 웬만큼 된 건 별표 2개 주고 잘 된 건 별표 3개 주고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73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말로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송인데, 그게 영어로는 coming home, coming home. 그런데 영어 가사도 이제 쉽게 돼 있지만 얼마나 절절한 고백인지 그 영어로 부르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쭉 부르다 보니까 또 하나 딱 멎지는 게 541장이었는데,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2절에 가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야,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한 거구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걸 작시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더라고. 순교자가 이렇게 생긴 구구절절히 그러면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면 쭉 가사가 너무 좋아서 4절까지를 다 암송을 해가지고 노동하면서 계속 찬송을 이제 불렀죠. 은혜를 엄청 받고
나와서 제가 한국교회 집회를 하면서 이 찬송 부르자고 했더니 거짓말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 541장을 아는 교회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짧아지고 이 찬송을 안 부르는지 뭐 보통 한 15분 정도 복음 선거만 냅다 부르다가 예배에 들어가면 찬송가 불러봤자 한 2곡? 많이 부르는 교회가 3곡? 그것도 시간 짧으면 항상 3절은 그냥 건너뛰어요. 1절, 2절, 4절. 그래서 3절은 항상 순교를 당해요. 한국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고. 너무도 인색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제사화되고 율법화되고 구약화되고 캐톨릭화된 이 예배는요 타락입니다. 타락. 여기도 오늘 제가 1, 2, 3부를 같이 다 참석을 했는데 여기 3부니까 목사님이 조금 여유를 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저는 한국 교회에다 외치기를 요즘 최소한 2시간 예배를 드려라. 못하면 1시간 반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도 좀 간절히 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도 좀 충분히 들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져도 세상을 한 주간 이기기가 힘든데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 오는 목적이 골프 치러 가려고 예배 시간 때우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요 다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 구령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새신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 여러분 전도 못해도 교회만 데려다 놔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반항하던 인간들도 여기 앉혀다 놓으면 그냥 설교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난대. 그리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새 생명의 숨소리가 매주 들려도 부족한데 맨날 그 얼굴이고 뭐 코로나라고 해서 오지도 않고 지금도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만큼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반 정도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몸을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나와야 돼,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양도받은 삶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고 앉아서 보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있을까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벗고 나중엔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 입지도 않고 줌으로 하든지 누워서 보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통령 앞에서라도 높은 사람 앞에서도 그런 태도는 불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예배가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이 우리 교회도 뭐 한 3,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리고 오케스트라 찬양을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 혼자 잡혀가서 궁상맞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것도 뭐 성경 찬송도 없이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2부 때는 거의 꽉 찼더라고요. 꽉 차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 지금 한 7, 8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성도들의 특권.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혼자서 예배를 며칠 드려보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가서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절실했고, 또 먹는 게 신통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이 LA에만 오면 저는 식당이 너무 잘해. 어제도 아침에 먹은 거 우거지 해장국인가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게 하냐 말이죠. 재료들이 좋으니까. 먹는 것에 대한 감사도 너무 절실해지더라고. 여러분 굶어보면요, 아까 다 굶은 얘기 들었잖아요. 오죽하면 소가 똥 싼 데서 강냉이를 건져 먹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데기를 먹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감사할 줄도 몰라, 사람들이. 음식 쉽게 버리고. 지금 음식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찌꺼기만 안 버려도 아프리카가 산다는데,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가 1년에 30조예요, 30조. 북한을 10번 먹이고도 남아요. 그런 죄악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다 육체 인간이 돼갖고 몸뚱이, 자기 몸뚱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노아시대 인간들이 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밀려닥쳐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일생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몸뚱아리 하나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을 인생, 썩을 육체를 위해서 다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전에도 없고. 대한민국 보세요. 미국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미국도 뭐 더하죠. 다이너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이 흰 돼지 같은 것들이 와갖고 앉아서 씩 먹다가 또 가고. 한국은요, 전국이 먹자판이에요. 전국이 맛집이에요. 전국이 카페예요. 그것밖에 관심도 없어. 젊은 애들이 2시간, 3시간 드라이브 해가지고 카페 한번 갔다 오는 게 일이고, 65세 넘으면 지하철 공짜 탄다 그래서 춘천까지 가서 막국수 하나 먹고 오는 게 목표고, 이런 인생들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죄다 사고 팔고밖에 모르고, 텔레비 틀었다 하면 홈쇼핑, 홈쇼핑이 수십 개가 있어. 우리 아는 자매가 2시간 일하는데 얼마 버냐 그랬더니 20억 매출한다. 20억. 지금 한국에 최민수 부인이 됐는데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강주은이라고 있어요. 내가 한번 걔들 늘 기도해주고 아이들 다 유아세례 줬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저한테. 아니 2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20억 매출을 받냐 말이야. 얼마나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은지. 배달의 민족, 하루 종일 아파트 배달하고 새벽에 배달하고 목에 살 게 많은지. 멀쩡하고 다 갖다 버리고. 우리 탈북 형제들은요, 그 한국 사람이 갖다 버리는 것만 다 못 쓸 정도라고 하더라고. 너무 멀쩡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술을 먹고 마시는지, 먹고 마시고. 저녁이 되면 전국이 다 술판. 요즘 코로나 좀 풀렸더니 뭐 밤새 술 마시고, 동네 편의점까지 다 술판이 벌어지고, 술 먹다 망한 민족이 우리 민족.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주초금지 시키고, 국채보상운동하고, 절제운동 시키고, 3.1운동 일으키고, 나라를 살려놨는데, 이건 기독교인이 지금 뭐 20%, 30%가 된다는데 이 모양이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부패가 된 거예요, 교회 자체가. 딴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지처럼 살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혼란해지고, 또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도 안 하잖아요. 배가 불러지니까. 옛날엔 철야기도 금요일날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1월 첫 주 순복음교회 철야 인도들에서 갔더니요, 10,000명이 모였는데 11시 되니까 다 가버려요. 아무도 밤새고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순복음교회 맞아 그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오산리 금식기도에 뭐 특별 성회달라서 특별이라서는 한 몇천 명쯤 모여서 금식하는 줄 갔더니 한 300명 앉아있더라고. 금식들을 못해. 굶지를 못해 이제는. 배들이 기름져 갖고 말이죠. 영성은 다 죽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야하며 산기도하며 새벽기도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72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다면 그 바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해외 사니까 해외 동포 800만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더 신앙이 좋아요. 제가 볼 땐. 제가 캐나다에서 36년을 살아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젊은 애들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 가면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1세대, 2세대인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대.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요즘 무슨 MZ 세대라나 또 뭐 20대 애들 보면 전혀 달라, 모든 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 민족처럼 돼가고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캠퍼스는 다 죽어버리고 지금 한국 복음화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전국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애들이 다 떠났어. 이 목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지도자들이 목회하면서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다 소모품이고, 어른만 신경 쓴 거예요. 뭐 11조 갖다 바치죠, 뭐 봉사하지, 성가대 하지. 생산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우리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내 신앙 하나 겨우 유지하기도 힘든 나이들이고. 어린 애들은 데려다가 뭐 디모데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얼마든지 위대하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다 소모품이야. 맨날 줘야 되니까 신경 안 쓰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져서 한국교회. 지금 이대로 나가면 1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뭐 뿌린 게 있어야지 거두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법칙인데. 이래서 목사들이 이 장사꾼 같은 이 멘탈리티 다 상업화됐어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장로 권사들은 이것도 또 완전히 무슨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24시간 불 켜놓고 밥만 먹게 해서 알라라고 하는 것처럼 24시간 뭐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여기저기 과외나 보낼 줄 알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리킵니까? 대학 입시 때 되면 교회를 나가든 안 가든 상관도 없이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알만 많이 나면 된다. 양계장에서 다 키우는 건 뭐가 달라요? 파출부가 빨래해주고 운전수가 데려다주고 여기저기서 뭐 밥해주고 식당에서 먹여주고. 어떻게 대학이 목표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장로라는 사람, 권사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대, 대다수가 그래요. 똑똑한 놈들은 옛날에 다 의대 보내더니 요즘 또 법대를 보내, 법대.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놈들 보세요. 다 법대 출신 아니, 이것들? 대통령이라는 것이, 인권 변호사라는 것이, 그 똑딱배 하나 타고 와서 살겠다고 온 북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게 만들질 않나?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뭘 하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LA에서라도 좀 소리를 지를 줄 알고 우리가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상식적인 생활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 권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 짓을 하고, 신학교 간다면 야, 네가 왜 신학 가냐? 제가 가야지 네가 왜 가냐? 공부 또 잘하는 애들 신학교도 안 보내요. 하나님이 종을 만드는 데는 관심도 없고.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비대해졌다. 너무 비대해졌어요. 여러분, 평양이 왜 망했습니까? 그 잠깐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3,000개가 되니까 평양 안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남한엔 전국에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는데 전도를 안 했어요. 제정 러시아 때 뭐 똘똘 뭉쳐갖고 교회를 세워서 수만 개 교회가 세워지고 사제들이 넘쳐나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푸시킨 같은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기독교 아주 그냥 색채가 만연했는데 왜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었냔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면 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본보기로 그 스탈린이 장악한 다음에 볼셰비키는 10%도 안 됐는데 이것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뒤집고 6천만 명을 숙청을 시키잖아요. 김일성이라는 괴물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거짓말로 다 사로잡아갖고 사기쳐갖고 800만을 죽이잖아요. 평양이 공산당이 소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건 안 하면 화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가정이 왜 화를 입고 이 교회가 왜 화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분별하려면 복음 전도하고 연결시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 하나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다른 영혼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주께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좀 더 주셨는데 5분밖에 안 남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들어온 탈북 형제 자매들이 3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한국에서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와서 외국에 지금 떠돌이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4천 명 되고 죽은 사람이 또 한 3천 명 된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자살을 해버렸어 다. 그 2만 7천 명 정도가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남자들 몇백 명은 감옥에 가 있어요.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은 노래방 전전하면서 몸 팔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기대하시고 3만 5천 명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 나라 들어온 건데 이 불법 집단을 떠나서 1,000만 기독교인이 3만 명도 품어주질 못하고 6만 개 교회가 100명 신학생들을 한 학기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장학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 북한 선교한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지 말이 되냐 말이야. 죄다 북한 선교한대. 북한 선교. 아니 북한 가지도 못했는데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도 전도도 안 하고 품지도 못해서 북한 선교 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석방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대연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통일대축제 범민족 연합해가지고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통일을 좀 준비하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북한 사람들 좀 모아서 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지난 6월 6일 날 우리가 탈북동 포도를 모았는데 여기 지금 김건웅 목사님 북기총 회장님도 와 계신데 저 목사님은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 10년을 그래가지고 이제 잘 협력들을 해서 3천 명이 모였습니다. 탈북자들 3천 명이 3천 명이 모이니까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내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주간 후로 저한테 전화도 여러 번 왔는데 새로 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탈북자들을 회복시키는 게 통일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오신 우리 신학생들 같은 분들이 지금 100명 정도가 전국의 신학대학에 있고 또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는 사역자들 다 합하면 아마 맥시멈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500명, 뭐 1000명 정도까지 이런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당장 문을 여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기 고향을 갈 사람들이고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할 분들이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해동포들도 들어가고 선교사들도 들어가고 이 LA에서 목회 안 하는 목사들도 들어가서 교회 개척하고 여기 목회하는 목사님보다 목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할 거 없으니까 뭐 택시 운전은 하고 뭐 신학교 가서 THM하고 박사하고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시켜 놓은 분들, 이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 들어가고 여전대 남전대 올라가면 북한 땅에 한 2만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순식간에 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교회가 다 뒷짐지고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통일을 먼저 기다려요. 통일되면 가서 연변 다 망쳐놓은 것처럼 사기치려고. 심양이나 연변 같은 데 가보세요. 남한 사기꾼들 수만 명이 들어가서 다 배려놨어. 술집과 노래방밖에 생긴 게 없고 사기 사건이 수만 건이 되고요. 수백 명이 자살을 하고 제가 신문 기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되면 안 됩니다. 지금 통일되면 북한은 쫄딱 망해. 썩어버려요 완전히. 돈 맛을 알면 북한 사람들은 썩어버려요. 우리도 돈 맛 알면 변질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다 망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중요한 사역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헌신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돈 얘기한다. 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지 마음을 따라 물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투자를 하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신학생들 한 사람에게 내가 뭐 한 달에 하다못해 50불이라도 내가 장학금 위해서 헌금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딴 데 하지 말고 교회다 하세요. 지정헌금으로. 김기성 목사님이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보내주면 장학회도 운영될 수 있고, 저는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복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살리고 목숨 걸고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줄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회복시키시고 남북 민족 복음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북한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불이 붙으면요 엄청난 부흥이 삽시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시간 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LA에 사시면서 왜 디아스포라를 우리를 왜 미국 땅에 심어 놓으셨는가. 지금 800만 디아스포라가 거의 200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다 교회 세우거든요. 우리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민족이고 제사장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LA만 해도 뭐 100만 명이 사는데 뭐 교회가 뭐 1000개, 2000개가 있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을 좀 감당하라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지나다니다 십자가 보고 교회 보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고 가시. 이게 뭐 다 주님의 교회지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좀 연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고 이 선한 사업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저를 이 LA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증을 하기에 앞서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죽음이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영애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원군입니다. 저는 김일성이 죽고 94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정말 그곳에서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딸과 굶으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그때는 3일 굶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3일을 굶어보면 그 심정이 어떠할지 정말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 고통을 정말 참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2004년도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살다가 그 중국 우리 탈북민 청년이 그 밀고를 해서 2007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송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3년을 살면서 저한테 가장 그리운 것은 정말 순간도 잊을 수 없는 고향이었습니다. 비록 굶어서 탈북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고향이 그렇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북송되면서도 저는 그 두려움보다도 그때 북송될 때는 감옥에 간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 두려운 생각보다도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딸과 가족들을 그리면서 제가 북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제가 북송돼서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리 새별금 보혜부 감옥이었습니다. 보혜부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또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 왔다고 또 그 옷을 다 벗기고 검신을 하였습니다. 검신을 해도 제가 그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모두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걸 뺏기 위해서 보혜부에서는 눈에 혈안이 되어서 정말 검신을 깐깐히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북송되었을 때는 임신 3개월 돼가지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 보혜부에 들어가니까 보혜부에서 첫 질문이가 너 중국에서 몇 년 살았나? 그래서 제가 3년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살면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십자가도 보지도 못했고 교회랑 교제도 못 들어봤다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그 사생활 비디오가 한창 유행돼 가지고 그게 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인집에서 말하기를 그 이제 본 다음에 북한에 너 나가서 봤다면 너는 무조건 죽기 때문에 절대 그 봤단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법에 들어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디오를 봤냐고. 그래서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멍둥이가 진짜 멍둥이 되게 둥근 멍둥이가 아니고 오승호 각자 멍둥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첫날에 맞을 때는 너무 아파서 목이 쉬도록 진짜 부모도 찾고 제 사랑할 딸 이름도 부르며 그 아픈 시간을 견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3일 동안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몸이 너무 부으니까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아예 하고 있으니까 때려도 제가 아프지 않으니까 소리도 안 치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는지 이렇게 A4 용지를 우리 북한의 A4 용지라는 아주 시꺼먼 강냉이 옥수수로 만든 그 대로 만든 그런 종이니까 검은 종이를 한 30장 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 쓰라 하라니까 너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딱 한 페이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버리면서 보름 동안 저걸 그거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름 동안 똑같은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딱 보던 게 저를 보고 아 너는 이간아 넌 진짜 악질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지 못한 거 어떻게 봤다 하며 듣지 못한 거 어떻게 들었다 하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저 입에서 날 말이 없으니까 군안정부로 이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군안정부라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군안정부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더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교정을 한다면서 딱 세워놓고 해초리 갖고 때리면서 24시간을 우리가 얼방자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얼방자를 틀고 앉아 있는데 1시간에 한 번씩 휴식을 1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법에서 석 달, 안전부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임신돼 나갔다고 이제 말씀드렸지요. 근데 안전부에서 제가 임신됐다고 하니까 절에 저희 손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이 군안전부 경찰서에 다니는 그 깜방 책임자하고 같이 군병원에 데려가서 제 배꼽에다 주사를 넣고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낙태했습니다. 아기를 낙태하고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내 인생이가 그 아들을 제가 낳으려고 했는데 우리 그 안전부에서는 중국에 새끼를 베고 와서 내가 낳으려고 하나, 그래서 저는 낳자고 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임신부들은 감옥에 안 보내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낳으려고 했는데 강짜로 데려가서 락태를 시켜가지고 제가 락태했습니다. 그래서 락태를 하고 다음 날에 우리 사는 구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제 명의가 중국에 탈북했다. 그래서 형기는 3년 형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애를 떨구고 3일 만에 진짜 북한에서도 악명 높은 정거리 교화소, 진짜 정치범 수용소 다음에 악명 높은 정거리 교화소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교화소가 해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턱 들어갔는데 크다란 철문이가 떡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기 들어가면 3년 동안은 내가 자유가 없겠구나. 근데 우리 두가는 첫 순간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 대신에 번호를 달고 제가 그때 받은 번호는 마 444번이었습니다. 그래 그 번호를 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옷을 이 성한 옷을 다 한쪽 팔을 뜯어서 흰천을 대고 바지도 또 절반 잘라서 흰천 대고 머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썩둑 잘라서 흰 수건을 쓰고 진짜 도망을 못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달 만인가 남자 교화소에서 우리 남자 교화소하고 같이 있었어요. 남자 한 명이 도주하다가 총에 맞고 쓰러지고 경찰들이 그 보안원들이 끌고 와서 우리를 여자 그때 한 3,000명이 있었거든요. 그 다 보여주면서 너네도 도망치면 이렇게 죽는다. 도망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보고 도주할 생각은 못해요. 척 들어오는 정면에 시꺼먼 글씨로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 도주하지 말라.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부터 우리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번호로 시작하고 번호로 끝나는 게 교화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면회 한 번도 없이 그 3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살았는데요. 거기서 살면은 진짜 사람으로서는 그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그 정거리 교화소를 일명 인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화소에서 살아나오기까지는 정말 명이 길어서 살아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화소에서 제가 생활하던 중 먹지 못해서 진짜 영양실조 걸려서 지금은 살이 이렇게 많이 쪘지만 27kg가 돼 나왔습니다. 정말 그 교화소 생활은 저에게 하루하루가 악몽 같은 시간이었고, 교화소에서 27kg 돼서 정말 우리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강내를 모두 이렇게 타개서 정말 개도 다 섞은 거 딱딱 단지 찍어서 요만한 국을 해서 한 덩이씩 주고, 그 국이라는 거는 썩은 양배추국에 한 끼씩 이렇게, 그것도 배불리 못 먹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가 그걸 먹고 사느라니까 열병이 온 거예요. 열병이 와서 제가 체중이 27kg 되니까 우리 허약자들은 일을 안 시키고 깜방에 딸로 또 구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탁 죽게 되니까 그날에 감방 보혜연이가 창문을 열어놓는데 하늘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모르잖아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도 하늘에 어떤 자그마한 소망이 있었길래 제가 하늘에 신이 있으면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저를 이거 제가 잘못한 것 아니지요.
오직 배고파서 이 작은 배를 하나 채울 길이 없어서 탈북을 해가지고 잡혀왔는데, 그랬다고 감옥에 걷어넣는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로 그때까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구석에서 세뇌대비 살았기 때문에 구석에서도 김정일 만세로 부르고 김일성 만세로 부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애매한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제가 27kg 돼가지고 출소 날이 멀지 않았는데 걷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허약에 온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저보고 영애야, 너 여기서 죽어나가면 안 된다, 따라 나오라 해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 앉은 곳이가, 저는 그게 사체질인 거 몰랐어요. 거기에 5명, 6명째까지 앉아 있었는데 저는 영문 모르고 여기 왜 왔냐고 하니까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 문 앞에서 구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데기 갖고 뭘 하지? 지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구데기 듣고 너무 주워 먹다 나니까 하나 남은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분배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느 사람들은 살겠다는 그 욕망으로 그 구데기를 먹는 거예요, 센 걸로. 근데 저는 죽어도 그걸 완전 보기만 해도 제가 27kg 됐으니까 이게 약해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안 먹고 돌아서니까 그 할머니가 너 아직 덜 바빴구나. 그래서 제가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다음날에 반원이가 저를 산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갔는데 뱀을 그때 한 10마리인가 잡았어요. 여자들이고 여자들만. 그래서 그 뱀을 껍질 박아서 불에 구워서, 뱀이가 기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허약자들을 뱀고기를 주는데 뱀고기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래 정말 그 감옥에서 소가 강내를 먹고 싼 똥을 흩어서 그 강내알이 있는 거 씻지도 않고 비벼 먹고, 개구리 보면 개구리 잡아먹고, 쥐를 보면 쥐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주식이가 솔잎을 아시지요? 일찍한 거. 그걸 우리 한 짐씩, 우리 그 정거리 산에는 솔잎이 어찌게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잎을 뜯어다가 교화서 보안원들은 그래요. 그 솔잎이 먹으면 사람 건강에도 좋다. 너네 그걸 뜯어 먹으래서 진짜 우리는 그걸 거지 듣고 솔잎을 한 짐씩 뜯어서는 그거 손으로 비벼서 가루를 만들어서 요만한 밥에다가 그거 섞어 먹고, 그러던 게 결과는 아침 일어나서 솔잎만 먹다 나니까나 변이 나가지 않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나무 꽂아갖고 그걸 파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제가 그렇게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분명 살아나가자, 꼭 살아나가자. 왜? 그 정거리 교화소 가게 되면 뼈 산이가 3개가 있어요. 그 뼈 산주고는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태워서 그 나머지 뼈들을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흰 산이 돼가지고, 아니 저 산에는 저 산만 왜 눈이 왔지? 그랬는데 눈산이 아니고 뼈산이다. 그래서 왜 무슨 뼈인가 하니까 너네 죽으면 다 불망산에 간다. 그래서 불망산을 우리 옆으로 지나다니며 일하니까 봤는데, 일본 시대에 그 로를 하나 해놓고 통나무 사람 죽으면 다 묻어서, 남자 여자 묻어서 거기다 걷어엮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 냄새는 우리 매일 태우니까 그 연기 냄새는 우리가 매일 맡지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버려지는 게가 죽어도 너무 값이 없이 죽을 거 생각하니까 억이 막혀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내가 살아나가서 복수할 사람이 있다. 첫째, 신랑, 북한이 남편을 제가 지금 복수하려고 무조건 살아나가야 된다,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서도 앉아서 그냥 그랬어요. 하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제가 울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걷지 못하는 몸으로 나무 막대기를 짚고 걷기 연습을 하고, 제가 그렇게 돼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나오면서도
걷지 못해가지고 우리 그때는 형제가 다 평양에 있고 어머니도 그때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다는 거는 어머니가 좀 늦게 알고 또 오라버님 한 분이 계셨는데 평양에서 장교를 하면서 제가 두간 거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소된 다음에 출소될 때도 고향에서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군안정부에서 개원이 와서 죄인 호송으로 왔다가 출소자 한 명이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걷지 못하니까 이가 나시게 빨리 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령 정거리에서 역까지 가자면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제가 못 걷겠다고 딱 앉아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앉아 있으니까 차는 놓치면 진짜 며칠 일주일 일주일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북한의 기차라는 게 정말 전기 기차인데 가다가 전기 없으면 서고서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안원이가 저를 얻고 해령역에 도착하니까 마침 기차가 30분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도착해서 제가 고향에 내려왔어요. 고향에 오니까 고향에서 우리 살던 집은 이미 다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살던 고향에 가니까 사돈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돈이가 제 몰골을 보고 야, 네 3일은 못 살겠구나 하면서 떡을 우리 이민반에서 쌀을 300씩 걷어서 떡을 해놓고 간을 짜놓고 제가 숨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내가 명이 길었구나, 운이 좋았구나. 그래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끌고 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니까 이게 과연 내 난 딸이 맞냐고, 난 너를 이렇게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돼 나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엄마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몰랐으니까 기적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라버님 제 올라오고 제가 오빠하고 진짜 행패를 부리면서 여기 밑에 저희 언니도 와 있습니다. 예. 언니도 한국에 갔으니까 나도 이제 한국에 갈 거다. 그러니까 오빠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내려 어머니가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북한은 먹을 게 없으면 누구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것도 진짜 민폐예요. 내가 두가도 돈을 얼마라도 내놔야만이 내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작은 몸 하나 둘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이지만은 그래서 너무 진짜 원통해서 제가 죽자고 생각했다가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나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 다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서 내려올 때는 두 번 다시 조국에 대해서 우리 조국의 배신을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안 간다고 어머니한테 진짜 편지를 만장같이 써놓고 제가 내려왔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저를 부모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제가 떠날 때 13살 딸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13살 딸에는 커서 이동 작업 가고 우리 북한은 그 아가씨들은 이렇게 이동 작업을 보냅니다. 식모로 이동 작업 가고 보지 못하고 원래 보고 떠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13살에 헤어져서 한 번도 못 보고 다시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2011년도에 제가 다시 이 지친 몸 끌고 두만강 딱 연선에 왔습니다. 두만강 연선에 와서 집에서 그 연선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연선에 딱 와서 제가 넘어가다가 군대들이 총에 맞아 죽어도 앉아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요. 굶어 죽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총에 맞아 때까닥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오직 그 새까만 2시에, 밤 2시에 제가 앞을 보지도 딱 아픔을 보면서 지금 너무 들어선 거예요. 너무 들어섰는데 2월이니까 11년도 2월이니까 얼음은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하륙발전소 무리가 안 온 거예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면 제가 풀러도 빠졌어요. 새까마니까. 빠지면서 제가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잠깐 서 있는데 물이 다행히 얕아가지고 걸어서 제가 얼음에 딱 올라서니까 옷이 금방 얼음에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라고 움직여가지고 중국을 딱 넘은 다음에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 고향을 한번 돌아보고 제가 그 땅에 침을 뱉었어요. 비록 34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그 좋은 추억이라는 건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나한테 진짜 나쁜 추억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 땅에 제가 침을 뱉고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중국에서 갠데 물어뜯기야도 이 순간에 북한은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서 내 살던 데 가니까나 제가 서두에 말씀 못 드렸지만 탈북에서 결혼해서 2살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살던 데 가니까나 또 신랑이 중국 신랑은 제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이가 산동이에요. 산동성인데 왕청에서 산동성까지 가자면 진짜 멀어요. 그런 것도 제가 거기서 친척이 도움으로 차표를 끊어가지고 산동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땐 또 비록 북한의 딸은 내가 못 봤지만은 이곳에 있는 딸은 내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딸이 저를 몰아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다 하면서 제가 몰고 딱 절반이 됐으니까 우리 엄마 아니라고 그냥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탈북해서 딸한테 왔는데 이 딸까지도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애아빠 보고 또 막 행패했어요. 어찌면 딸 자식을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도 못 알아보게 하나.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는 이게 너 엄마 맞다 안 맞다. 근데 걔는 큰엄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사는데 걔가 그때 6살이니까 언니인데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언니인데다 연락하니까 언니가 한국에 나오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소리 대답해놓고 나가자니까 애가 발목을 잡아갖고 제가 못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언니인데다 한국에 못 간다 하고 소리 그랬는데 언니는 내가 이제 나오면 기독교 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선이고 뭐고 모르니까 한국으로 갈 생각만 했으니까 알았다고 대답하고 가자던 게 못 가고 3년을 더 있다가 제가 떠났어요. 그때는 무조건 기독교 선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선이다 해서 제가 언니인데다 물어봤어요. 언니 대체 뭔 일 하나 하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요. 그래서 제가 언니 보고 그 수달데기 없는 일을 왜 하냐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네 돈이 나냐고. 제가 그래서 우리는 주체 사상밖에 모르니까요. 저는 그 속에서도 진짜 주체 사상으로는 달달다 외우며 우리 살았으니까 언니를 욕하면서 제가 떠났는데 우리가 도착한 것은 동남아였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진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기까지는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말하자면 이 시간이 딱 조준 시간이가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히 스토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갖고 주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린 게 감사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북한만 저렇게 북한 사람들만 두만강에 몸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야 되고 가족들과 다 헤어지며 살아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그럼 제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제가 이제 고향에 갈 때 돈을 들고 안 가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신학대학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8월이면 졸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이제 설교 마칠 시간이고 해서 저희 간증 시간도 정말 원만하게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제 졸업을 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좁은 한국 땅에서 북한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내 고향 북한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선교 투어를 하면서 선교 투어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눈이가 또 넓어지고 이제는 북한 땅만 아닌 세계를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품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고향 땅에도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척박하고 그 땅에 지금 후감이 깃들었지만 그 땅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LA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 정말 우리 북한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영상에 있는 그 나라에서 24년간 살다가 온 심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20분이라서 매끄럽지 않게 요즘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쫓아오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고난은 나에게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해드릴 겁니다.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10년도에 입국하게 되었고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심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아버지 심재복과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청진시에서 함경북도 도은행 지도원이셨고 어머니는 방사공장 노동 지도원이었습니다. 제게 일어난 첫 번째 고난은 부모님의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돌시되던 해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형님을 데리고 이붓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홀 어머니와 함께 17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원산경제대학 졸업생이었으며 또 3대 혁명 소조원이었고 조선노동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 또 능력 또한 남다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의 학업과 숙제를 체크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학급에서 남들보다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북한이 2002년부터 대대적으로 잡기 시작한 성경책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책은 남조선의 안기부에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들여보낸 하나의 선전물로 규정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 엄벌에 처할 때였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의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이 성경책을 가져왔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길 안내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경제범인으로 분류되어 3년이라는 재판을 받고 함흥에 있는 여성 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빼내오기 위해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었고 중국에 있는 어머니 친척들과 또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구하려고 도강하던 중에 저 또한 중국 경찰에 붙잡혀 3개월간 구금되었다가 북송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팔아 펑펑이 가루를 이미 나와보니까 어머니는 교도소에 가 있었고 저는 어머니한테 면회를 가기 위해서 각종 음식과 펑펑이 가루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듣고 지나치시면 될 것 같아요. 면회를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아직 내가 필요한 시기인데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에 불법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면회를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도소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함흥 교도소로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고 저는 면회 지도원으로 2005년 봄에 평안남도 중산 11호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즉시 증산 제11호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어머니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저의 전부였고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저의 전부를 빼앗아간 북한 체제와 성경책에 그리고 이런 일이 겪게 한 하늘에 무심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책만 아니었어도 어머니 교화소까지 끌려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당시 저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밀수를 하다 보니 안전부나 보위부 담당 지도원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 또한 엄마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쯤 정도의 죄로는 사실 용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경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도보위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지도원들이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그럼에도 사실 저는 살아야 했기에 생존을 위해 불법으로 다시 중국에 넘었습니다. 예. 인삼재배, 담배 농사 등 외에도 각종 농사를 닥친 대로 했고, 소화양치기, 가스배달, 맥주집 등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국 땅에서 겪은 온갖 수모와 모멸적 대우는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와서 하는 노동이기에 붙잡혀 북송될까봐 하루도 마음을 놓고 발편잠을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친구의 권유로 2006년 5월 24일 자유와 희망을 찾아 한국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으로 가게 된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기뻤습니다. 그것은 지긋지긋했던 위험과 온갖 수모와 모멸적 대우에서 벗어나 자유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출발해서 사흘 되던데 2006년 5월 29일 중국 내몽골 국경에서 그만 붙잡히게 되었고, 저 또한 2006년 6월 10일에 한국행이라는 제목으로 단동에서 북한 신의주 보위부로 북송되었습니다. 한국 기도는 정치범인이기에 무조건 20여 관리소로 보내집니다. 영 못 나오는 곳입니다. 예. 하지만 기적과도 같이 경제범인으로 분류되어 어머니와 똑같은 형기 3년 먹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위부에서 한 8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하늘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늘님하고 북한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가 18살인데 제가 죽어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엔 너무 억울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저는 정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함께 떠났던 일행 중 6명은 영영 못 나오는 정치범인 수용소로 보내졌고, 제가 경제범인으로 넘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옥수수 껍질이 절반이나 섞인 한 줌의 밥을 먹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서 끌고 다녀야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갱에 들어가서 광석을 메고 날라야 했습니다. 농사철에는 각종 농사를 하면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콩기름은 명절이나 되어야 밥에 한두 방울 정도 떨구어 주었고, 고춧가루나 마늘은 전혀 먹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소금은 정말 금처럼 귀했습니다. 그래서 정거리 교화소는 면회가 없으면 6개월을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면회가 전에 없었던 저는 더더욱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수감생들의 온갖 바느질을 도맡아 하면서 그 수고로 면회를 오는 사람들의 밥을 조금이나마 얻어먹으면서 1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당 창건 50도를 기념해서 교화생들에게 대사가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대사를 기다리고 악착같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범에 속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1년을 더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절망감에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몸무게가 27kg까지 줄었고 허약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교합안보다 밤양이 더 적었고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매일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몸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다음 날이면 죽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음 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서 언젠간 저렇게 죽어 불에 태워지겠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굳혔고 본 교합안으로 보내달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교합안으로 복귀했고, 걸음도 겨우 걸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노동후에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살아서 꼭 나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계절상 봄이다 보니까 산에서 나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 먹었습니다. 정말 이빨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일 끝나 집에 올 때면 풀이란 풀은 다 뜯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교화소에서 주는 밥대에 보태서 부족한 영양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면회 없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그 허약 3단에 걸렸지만 기적같이 교화소 현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저는 친구네 집에서 10월 초까지 몸을 회복하고 다시 두만강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국경 경비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이송 도중에 기적같이 도망치어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은 하나원에서 강철민 목사님께 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받은 고난 속에서 저에게 남은 것은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었고 세상적으로 아무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그런 저를 잘 알게나 한 듯 제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컥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계기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공부할 때 진짜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되게 담대하게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됐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부르기 좋아서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을 다녔지만 성경책은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성경책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성경책을 폈을 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2년 동안 보지 않았었는데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다른 저에게 문제였습니다. 가장 믿기 힘들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들이대라는 말씀의 의미는 저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지망할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 6개의 대학을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이 너는 봄 같은 사람이 아니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나의 마음은 내가 겨울을 뚫고 나온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존재라는 환희와 기쁨에 넘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또 교통사고로 5개의 갈비가 나갔고 장파열까지 되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까? 라고 하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목숨 걸고 지켜왔던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큰 것이 없다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무엇보다 참되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을 꼭 붙잡게 하고 새 생명의 길로 축복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보답하고자 저는 주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편 119장 71절 말씀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저는 고난을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지금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궁극에는 그들의 유익인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LA의 사랑의 교회가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정신대학교에서 신학과 4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성록입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인데 1972년 6월 달에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저희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건 한경북도 해령시 제천동의 그 탄광 마을이었고 거기서 이렇게 한 15리 더 가면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2년도 4월 15일이 그 김일성이 그 한갑인데 아마 그때 김일성이 한갑을 뭐 일을 많이 해서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아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 직장에서 먹고 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갱에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2년 4월 15일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당도 하시고 그리고 또 계획을 아마 300% 하셨는지 해서 상금도 받고 그리고 평양 그 견학권이 내려와서 평양도 견학하고 또 금강산하고 질보산도 이렇게 그 견학권이 내려서 견학하고 오시고 또 집에 와서 또 저를 낳으시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많이 부러워했다고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일하러 갔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담배 피우시다가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아버지 담배 이렇게 무는 걸 이렇게 또 그렇게 떼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아버지 일이 많이 힘듭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겨울에도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면 더워서 이렇게 스프링하고 팬티 바람으로 이렇게 삽질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 공부를 잘해서 내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말고 살라고 꼭 이렇게 대학에 가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급에서 하는 것은 한 1, 2등을 다투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에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아들하고 놀다가 어떤 그 동네가 아가 와서 자기 그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는데, 그 집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저는 좀 책을 볼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책을 막 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거기다 가고, 저는 이렇게 책을 보고 있고, 그 할머니가 방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좀 불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한 4, 5m 떨어진 데서 저를 자꾸 이렇게 주시하시는 거예요. 한 20분 뭐 잠깐 남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 관계 이렇게 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대답하고 또 물어보려게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뭐 물어봐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북한에 보면 이렇게 생활이 어렵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물건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른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쌀도 빌려주고 물건도 이렇게 빌려주는데 이렇게 신용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른들이 잘 이렇게 관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형제인데 우리인데 와가지고 아버지 요새 뭐라니, 누구하고 만나 무슨 얘기하니, 너네 집에 뭐 이게 정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다 대답하죠. 그러면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무슨 뭐 물건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 하니까 아들한테서 다 두고 왔다고, 그러지 말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건이나 뭐 누구들이 이렇게 쌀 같은 걸 빌려주면은 어떤 사람들은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시간에 암 갖고 이렇게 제때 물건을 가져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쌀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아버지 뭐라는 집에 물건이냐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인데 물어보세요. 너네는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 집안의 비밀도 밖에 나가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은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도 지켜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네는 모른다고 해라.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 오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집안의 얘기를 밖에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니까 알겠다 하던 게 글을 보면 다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방에 내려가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라 하게 이게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성경책이죠. 읽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아멘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읽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던 게 눈을 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눈을 감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눈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제 머리에 이렇게 두 손을 떼고 이렇게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그래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한 것은 좋은 것이고 네가 크면 알게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밀로 하자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할머니 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거 해주다니까 예,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하고 나 사이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아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책을 보다가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집에 할머니 남편이 들어오죠.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한테 뭐 그거 했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거 가가 말하면 큰일 나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내가 아까 말해봤는데 쉽게 함부로 말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돼서 이렇게 그 방학이 끝나서 학교 다니다가 그 사진관에 갔거든요. 해령시 제천 그 사진관에 가는데 앞에 식료품, 공업품 상점이고 앞에 이렇게 사진관이 있었는데 제가 친구가 같이 이렇게 사진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관 아저씨가 이게 저하고 친구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네 외국 그림책을 보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책을 보니까 뭐 아브라함의 뭐 시천사가 나오고 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 벌을 주시는데 뭐 달아나라 하니까 롯이 처하고 이렇게 달아나다가 뭐 롯이 처가 돌아보다가 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둘이만 보고 후에 다시 이렇게 놀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갔다가 아마 한 달 후인가 제가 다시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관 갔는데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아마 25에서 7살을 기억하고 있는데 키나 중키 좀 호리호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우리 그 사진관 갔는데 그 아저씨가 없던데 니 좀 알아봐라 하니까 친구가 알겠다던 게 며칠이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원이 와서 그 사진관에 와서 욕하고 막 때리고 이렇게 잡아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그 비밀로 하자 약속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한 열흘인가 지났는가 오후에 그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선생이 다 이렇게 모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모였는데 성경책이죠. 한 3권인가 이렇게 놓고 여러분 중에 이 책을 읽거나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성경책인지 모르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대답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이 책을 본 사람 있으면 선생이나 안전부한테 그 얘기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1982년 가을에 해령시 세천동에서 있은 일이거든요. 함경북도. 그리고 제가 뭐 배도 고프고 뭐 화가 나면은 뭐 집에서 이렇게 좀 뭐 그렇게 말 안 듣고 애를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언제면 철이 들겠니? 그럴 제가 이렇게 뭐 못된 짓 하거나 나쁜 짓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뭐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 그 철이 없다, 뭐 언제 철이 들겠니? 이런 얘기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하니까 부모님 말 잘 듣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일 잘하고 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가게 되는데 제가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하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남이 불쌍한 거 알면 철이 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그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게 때가 묻은 옷을 이렇게 자주 입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이게 사람이 대학을 못 나고 허술한 옷을 입고 살아도 훌륭한 생각이나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때 좀 깨닫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사람이 못 입고 못 배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낮춰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85년도인가 그 탄강마을에 이경하고 전차경이 있었는데 이경에서 탄을 다 캐서 이렇게 몇천 명이 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중봉하고 행령 뭐 쭉 지역이 있는데 중봉이란 지역을 정치범 구역을 이렇게 후퇴했어요. 후퇴하고 거기에 이게 이경에 있던 사람들을 그 정치범 구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켰거든요. 몇천 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범 수용소 그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게 쭉 한 15일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헐떡고기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 정치범 수용소가. 뭐 저쪽에 뭐 동사택, 뭐 학습사택, 뭐 기본사택하고 우리 있는데 이렇게 쌍통이라고 이렇게 쌍으로 통한다고 쌍통이라 했는데 그 지수들이 살던 거기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집을 배정받은 게 하필 그 제수들이 살던 그걸 배정받으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집 수리할 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세게 올 때 보면은 이게 천정이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천정이 축 처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서 이렇게 그 소래나 그렇게 좀 물을 받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축 처지고 저기도 이렇게 축 처지고 그래서 비가 끊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널장을 뭐 이렇게 나무 길 곁까지 듬성듬성하고 기아를 올려놨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물이 새고 기아장을 들고 보니까 그 구멍 뚫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게 제수들이 살던 집인데 이게 열악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밤에 그때 12시까지 공부하기 늦게 내려왔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86년도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밤에 그때 12시 지나는데 그 제수들 호송 차량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던데 앞에 이렇게 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죽이게 됐어요. 근데 제일 앞에는 그 지프차 비슷한 갱생차가 앞에 서고 뒤에 이렇게 풍진 차가 이렇게 늑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에서 이렇게 여자 소리가 이렇게 굴쭉굴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야 조용해라 이렇게 마을을 지나간다니까 여자가 더 우니까 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죽었어 하더니 이렇게 총박총박 이렇게 푹 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신음소리가 나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했고 그리고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제수들이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불도 못 피우고.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그 정치범 제수들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좀 들리거든요. 소문이 들리니까 잠깐 고생한다. 그리고 제수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파이를 그 북한에서 이렇게 밀어오면 제수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그 죽여버린다 하더라고요. 스파이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정치범 그 수용소 그 제수들이 그 사는 담산까지 가봤어요. 가니까 이렇게 한 이만에 한 5cm 정도 두껍고 한 뼘 되는데 높이가 한 2m 50인데 그 위에 이렇게 그 앞선이 이렇게 석줄 지나가고 이게 보니까 한 8m 정도 풀밭이고 뒤에 오솔길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수들이 살던 집이라 그런지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아프시더라고요. 아프고 그래 거기서 아버지가 아파하길래 그 병원에 갔어요. 시골이 되는 병원에 가는데 수술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따졌어요. 왜 죽었느냐 하니까 그 탄강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나서 이렇게 피가 많이 수혈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이렇게 피를 뽑고 잘 먹고 영양 보충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를 뽑은 다음에 잘 먹고 영양 보충 못하니까 그 아픈 상태를 평생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피를 안 뽑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상용이 있는데 간부한테나 해당되지 일반 노동자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피를 술 먹어서 이렇게 죽었어요. 죽고 세상이 이게 좀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 탄강에서 일하면 아버지가 탄강에서 일했기 때문에 너 이모네 집에 가라고 거기서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모네 집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일도 했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자주 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는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욕을 하시오?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집에서 망신을 많이 해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망신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욕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많이 먹고 그 사회 나서 그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배를 탔거든요. 근데 양식 배를 타고 그 어로배 이렇게 덤장 배를 타는데 일이 좀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94년도 그때는 이게 어려웠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바다에 나가는데 뭐 집에 뭐 텔레비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날씨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바다에 낚시를 나가는데 나가서 이렇게 태풍을 만났어요. 날씨가 잔잔하더니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배 타면 어른들이 해바람 불면 요가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풍 소리가 해바람 소리인 거예요. 이게 들리는 게. 태풍이 엄청 높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 곁에 친구가 좀 똑똑했어요. 배에서 공주를 해서 밧줄을 길게 하고 이게 배라면은 한 20발 이렇게 갓바라 매달아서 20발 이렇게 물에 떠들고 이게 한 발이거든요. 그럼 또 20발에서 이렇게 매달아 드리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밧줄은 비날론 손밧줄이었거든요. 그게 한 서너 시간 동안에 혼나는데 올라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쫙 이렇게 곤두서고 내려갈 때마다 이 가슴이 서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혼난 적도 있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지나다니 좀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때 좀 바다 일이 이게 영 위험하고 이게 배를 다시는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난 행군이 오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간부직 자식들이 배에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를 떠날까 말까 이렇게 몇 달을 고민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중국에 가야 산다.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 돌아봤는데 그 말하는 사람은 없고 근데 분명 들었거든요.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풍년이더라고요. 97년도. 그 쌀값이 내려가고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이렇게 풍년인데 왜 저 북한을 또 안 줍니까? 하니까 너 김정일이 그 중국 공산당한테 잘못 보여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중국의 목표가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는 목표인데 한두 표 차이로 당선될까 말까 했는데 그때 북한에서 찬성표를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올림픽 하기 전에 아마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저 대만하고 짝짝꿍 하는 거 외교 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97년도 이때 뭐 대만의 핵쓰레기를 뭐 북한이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도와달라 해야 도와주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언제 들어오는가. 근데 97년도 알더라도 98년도 가을에 김정일이 중국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갔다 나간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좀 북한이 좀 풀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있어 보니까 북한으로 나가는 돈을 제한하더라고요. 1인당 3,000원 이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하고 쌀도 막 굶어 죽는데 300kg 이상 이렇게 안 넘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룡정씨 지신진이 그 사람이 북한 나한테 찾아와서 북한이 고생한다니까 자기 친척이 북한에 몇십 명 있다면서 내 얘기 듣고 돈하고 쌀을 차에 싣고 교도까지 갔는데 돈은 3,000원 이상 3,000원 그다음에 쌀은 300kg밖에 북한으로 이렇게 제한한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쌀이 많이 넘으면 중국에 쌀이 많다는 걸 알고 대량 탈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1인당 300kg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이렇게 제한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97년도 룡정시 그 길림선 룡정시 지신진이 있은 일이거든요. 그럼 중국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렀죠. 한국 가려고 뭐 1년 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해서 돈도 못 받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교회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 좀 먹겠습니다. 교회 들렸는데 뭐 갈 데도 없죠. 근데 며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속으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뭐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세상에 별난 직업이 다 있구나. 좀 이해도 안 되는 책을 들고 와가지고 저렇게 믿으라 하는 뭐 저런 직업이 다 있는가 이랬는데 저를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믿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라 하니까 이렇게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뭐 사막에서 만나를 뭐 하게 물도 주고. 그때 내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내가 믿지 말래도 믿고 전하지 말래도 전하겠다고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고 기도해보라 하더라고요. 응답이 된다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본 순간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다가 28장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하고 썼는데 그게 실제 북한에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 구절은 그때 좀 기웃거렸어요. 그 너희를 전 세계에 흩을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 돈도 없는데 전 세계에 흩어질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 3,500명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뭐 미국 어디 뭐 독일 뭐 영국 이쪽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배운 게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북한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북한에서 1년을 벌어도 중국에서 한 달 버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1년을 벌어도 한국에서 한 달 버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로 차이 나는데 한국에도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북한이 어떤 정권이고 주체사상이 어떤 것인데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북한 정권은 김일성 사이비 종교 집단 체제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김씨 봉건 왕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충성군자, 일반군중, 즉대군중으로 나눠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지역 출신 이런 게 차별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은 김씨 일가 군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96년도에 그 훈련하려 이렇게 군대 병영이 들어가는데 조선인민군은 나의 군대입니다. 김정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괜히 군대가 어떻게 될 수가 있지, 나라 군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정권은 국제 범죄 조직이 뭐 살인, 마약, 테러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정권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권이구나.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김일성 정권이 한국을 통치하는 통일입니다. 이게 말로는 자주적 통일이지만 자주적이라는 게 김일성이 생각대로 한다는 게 그게 자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김일성의 특징을 보면은 김일성은 스탈린을 모방했어요. 리틀 스탈린이라고. 스탈린을 모방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김정일이는 히틀러를 모방했습니다. 그 친위대 돌격 때, 그리고 선전선동하러 보면 히틀러 때 쓰던 그런 걸 많이 썼고, 북한에 있을 때 들었는데 선전 일꾼들한테 히틀러 책을 이렇게 논아줬다. 이렇게 선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승하겠다고 발표했고, 북한 정권이 통치하는 그걸 이렇게 보면은 먼저 거짓을 포함한 강력한 선전선동, 그다음에 강제동원, 강제집행, 그다음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체제더라고요.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체사상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만드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김일성이 그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체상의 그 핵심 뭐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이며 김일성을 믿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 모든 것이 결정하다. 이게 일반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그 말을 그렇게 했지. 그게 김일성이가 한 말이고, 그리고 김일성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수령이 영원한 적적 생명을 준다,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적적 생명을 준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맞서는 마귀 사상이죠. 그리고 김일성 그 주상을 믿으면 안 된 이유가 김일성이 몇백만 명을 죽였고 김정일이 몇백만 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민족 살인마를 숭배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가문이 계속 통치하겠다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상을 믿으면 우상 숭배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의 그 우상을 믿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개인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체상은 지옥으로, 하나님 못 믿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사상이고, 그 다섯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상이구나. 미국이 보호해주고 기업이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미군을 나가라 하고 기업 노조 활동하고 이렇게 주사파들이 부추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상이구나. 그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게 나쁘구나 이거 알았고,
시간상 관계로도 얘기를 못 하겠고, 앞으로 저희 결심은 이렇습니다. 저희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탈북민 신학생들도 이렇게 꿈이 있어요. 앞으로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고, 또 탈북민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살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 복음을 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좀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 27,000명이 살고 있고 2,600명이 죽었습니다. 3,500명이 해로 나가 있고,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2,600명이 죽었는데 30%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외롭게 살다가 아프면은 탈북민 그 전도사 목사들이 낮에 공부하고 밤에 가서 간호하고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참 이 탈북민 신학생들이나 이 교회를 도우는 게 그 정착도 잘하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